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오랜 가뭄을 해결할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 위에도 성령의 단비가 은혜롭게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탄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그동안 싸움터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를 졸개들에게 이렇게 전시 판매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 매어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의 여러 무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전혀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너무도 투박한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에 엄청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졸개마귀가 두목마귀한테 물었어요. 이 무기는 도대체 뭔 이유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물었더니 이 두목마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게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지. 이건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별로 위협적이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기를 경계하지 않아. 하지만 이 무기에 덫에 걸리기만 하면 끝이다.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빠져나오는 건 정말 어려워. 최고 내가 썼던 무기야. 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이름을 봤습니다. 그 무기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초신자든지 간에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약점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단 제 경험적으로 봐도 일단 낙심에 빠져들게 되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제단을 향한 어떤 의욕과 열정도 싸그리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히브리서는요,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 뭐냐? 1차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핍박, 박해를 피하고 나서 제2차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박해의 조짐이 보여졌고 또 실제로 이런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1차 네로 황제의 박해를 잘 피했거든요. 위기도 잘 견뎌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싹돋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우리가 계속 내가 그렇게 들어왔건만 왜 지금 내가 바라던 환경은 우리 환경은 복과 형통은커녕 자꾸만 꼬여져 가는 건가? 게다가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이전에 주로 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주변에서 자꾸만 유대교인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도대체 뭐가 달라? 왜 예수가 그토록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라면서 진정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꼬드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신자, 이 성도들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잘 예배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에도 게으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토대를 기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또 떠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차에 히브리 기자는 아주 매우 급하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냐? 이런 겁니다. 구약의 모세, 구약의 선지자들과 저 예수가 뭐가 달라? 이렇게 의구심을 계속 심어줬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는 구약의 어떤 천사,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그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 아멘. 그로 인해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갈 길이 죄로 막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혔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지옥의 사람들, 죽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 예수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부터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그 예수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러므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과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이 같이 한 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은 누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내가 바라는 것이 실물로 와 있어요. 이미 증거물로 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뭡니까? 그 믿은 것은 이미 실체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증거물로 와 있듯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실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 증거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의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큰 믿음이라, 큰 믿음의 사람이라, 큰 인정과 증거를 받은 믿음의 거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어보십시오.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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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일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고 실상을 누렸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 덮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말은요, 이 당시에 이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고대 이 근동에서는요, 운동장, 콜로세움 경기장이나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라든지 여러 검투사라든지 이런 경기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그때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이라는 말은 빽빽하게 그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을 메우고 있는 사람을 연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 마치 경기장에 둘러서 빽빽하게 둘러서 너를 응원하면서 화이팅! 응원하면서 용기 백배 나라고 손뼉치면서 응원하고 소리치고 있듯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너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혼자 열심히 뛰면 별로 힘이 안 나는데 누가 뭐 하면 손뼉을 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정말 이 뭡니까? 이 춤을 춰가면서 나를 응원하면 달릴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난 힘이 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믿음의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경기장에 빽빽하게 둘러서 너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응원하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마치 장거리 마라토너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내로서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러 테크닉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죠. 끝까지 참는 거죠. 얼마나 끝까지 버팅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마라톤이 49.195km인데 그 중에 최고의 난 코스, 고비, 마의 구간이 30에서 40km 구간, 그 끝점 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의 구간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 메달이 좌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우리 신앙적으로만 중요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서 붙어 있겠습니까? 매번 옮기는 거예요. 매번 이 직장은 싫어, 이 사람은 싫어, 계속 옮겨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인내가 없어 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제가 전에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너무 달변가요.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럼 얼마 있다 안 보여요.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버렸대. 다른 교회 가버렸대. 인내가 없으면, 신앙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툭하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신앙적으로도 더더욱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글쎄요, 제가 좀 피곤했나 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내게 상달되도록 기도하라. 깜짝 놀랐어요. 내게 상달되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온 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될 정도로,
하늘 보좌를 뒤흔들 정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하나님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기도의 자리만 오면 주여하면 주님이 아멘 하셔? 한 사람도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버팅기는 거다. 누구나 다 한결같이 그렇게 해요.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버팅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졸음을 참고 잡생각을 참고 전쟁과도 같은 기도의 전쟁을 치르며, 다시 말해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내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겠으며, 여러분 하루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아세요? 후신자라는 말 아십니까? 후신자? 후신자 처음 들어보시죠? 일주일 동안 교회 올 때 후신자라고요. 많을걸요.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인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 후신자가 돼버려요. 더군다나 어떻게 인내가 없이 말씀대로 순종, 내 의지를 꺾고 내 자기를 죽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을 묵상하려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기본은 오래 참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도 하늘 보좌에 상달될 만큼 정말 내가 우직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이게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 이제 내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옆에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를 박수치고 환호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으니 이제 어서 일어나라, 같이 가자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난이 겹치고 문제와 버거워지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남들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되면 낙심이 되고 또 외로워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문제 없이 오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 봐요. 저요? 저 나름대로 문제투성입니다.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신기해요. 다 너나 나나 거반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다 문제투성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누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기쁨은 배가 되고 문제는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 있는 저 허다한 증인들만이 우리의 믿음의 이 증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고 모든 외로움 다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엄청난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엄청난 지원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차복희 장로님이 쓴 시집이 딱 눈에 띄었는데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집이 딱 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지금 낙심하고 피곤해 있는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인내로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이 사람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지금 낙심해서 피곤하고 털썩 주저앉고 싶어하는 저들을 향해 두 가지 지금 일어서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충만하다라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 진정한 궁극적인 새 힘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문제에서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로드십 주님, 그 주자가 아니고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창시자, 시작한 존재,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에는 저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비전과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가 우리 개설이 이제 오프닝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세련되대요. 솔직히 말하면 제 욕망이 100%라면 아직 저한테 한 80% 정도지만, 여러분들이 이 좋은 그 홈페이지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맞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만의 아주 좋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정말 세련되고 누구나 다 오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 목회 철학에서 제 목회 신학, 목회 비전의 꿈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그 목회가 제 목회예요. 왜? 나도 주님의 제자니까. 아멘. 우리의 스승은, 나의 선생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치유하면 된다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왜? 복음적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델이요, 우리 목회의 믿음이요,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바로 그 꼴인 비전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목회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쯤 말씀드렸으면 좀 보시겠죠? 홈페이지에 가면 제 인사글을 보시고 그림으로 만든 목회의 비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음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인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도
십자가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 만민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비전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주와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만민 위에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다 같이 묵독합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가온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3절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1절에서도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서도 십자가를 참았다는 말이 나와요. 3절에도 거역한 자를 참았다, 인내, 참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지만, 견딜 수 없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기쁨, 이 고난 뒤에 오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 영광의 기쁨, 하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그 기쁨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래 참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 되시는 주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어떤 모욕과 배신, 거역과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사 결국 부활의 기쁨을 맛보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목표로, 그분을 모델로, 그분을 비전 삼아 나아갈 때 이 모든 장애와 난관을 뚫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를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권사님 아시는군요. 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전 미국인이 생중계로 이 생중계를 틀어서 이 캘리포니아 카탈리나에서 이 롱비치 34km의 이 해협을 맨몸으로 수영쳐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시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대단한 여인이죠. 이 체드윅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배고픔, 목마름, 인간의 한계를 견디면서 끝까지 쉬지 않고 수영을 해갔는데, 근데 이 여인이요, 갑자기 꼬린 지점까지 온 것 같은데 짙은 안개가 몰려와요. 그래서 아무리 해안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이 여인이 결국 15시간 55분의 수영을 하고 1km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완주를 포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련 선수인가요? 할 때 보면 옆에 누가 배를 타잖아요. 옆에 있는 코치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800m뿐이 안 남았어. 자꾸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800m뿐이 안 남았어 했는데도 이 여인이 16시간 55분까지 완주를 거의 앞두고 포기하고 그냥 배에 올라탔어요. 자, 체드윅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800m뿐이 안 남겨놓고 거의 34km 다 달려왔는데 왜 포기했느냐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육지가 보였더라면 내가 끝까지 헤엄쳐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해변이 보이지 않아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고 내가 더 이상 헤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옆에서 800m 남았어 라고 그 말을 들었어도 안개로 이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외롭고 힘겹고 두렵기까지 했을 자기와의 긴 싸움을 영광스럽게 끝낼 그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해버린 것은 결국 안개, 짙은 안개로 인해 최종 목적지인 육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 여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대단한 여인이라고 했죠? 또 도전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두 번째 도전하기 전에 이 사람은 최종 목적지인 그 해변, 안개 때문에 가려졌던 그 해변을 철저히 답사해요. 아주 완벽하게 그 지형을 다 외워버려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의 풍경을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시켜버려요. 그리고 정확히 2달 뒤에 재도전을 합니다. 안개가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여전히 더 꼈어요. 2배로 더 꼈어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어요. 변함없는 위치의 목표는 34km 그 밑에 있었어요. 같은 거리, 같은 소요시간, 같은 외로움, 같은 피곤함, 같은 외로움,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외부적 환경은 다 똑같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체드윅은 헤엄쳐가는 내내 자기가 미리 답사해서 보아두었던 목표 지점, 해변가를 늘 머릿속에 그렸어요. 마음속에 내가 실패했던 바로 거기, 안개가 걷히고 났을 때 보였던 그 육지의 모습을 끝까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견뎠어요. 외로움을 참고 견뎠어요. 육안으로는 보였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그 육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헤엄쳐가면 내가 반드시 도착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목표를 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앞이 캄캄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 완전하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모델, 우리의 비전, 목표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대로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만 포기해야지, 때려쳐야지, 끝났어, 안 돼, 다 해봤는데 이젠 끝이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아직 그만둘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 인내로서 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나를 봐라. 부활의 영광, 만민 구원의 소망,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 꾹 참았더니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않았느냐. 힘들지 내 아들아, 힘들지 내 딸아, 내가 한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야.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크고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이파이브 하자, 화이팅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격려와 우리 주님의 화이팅을 믿고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달리십시오. 인내로서 서로 밀고 끌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결국 최후의 승리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다 받아쓰는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이토록 세심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밀어주는 든든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